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에 감추인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실패고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최고의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또 역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할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서도 나오고 민수기, 여호수아서 이 모든 곳에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한다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피의 보복자로 하여금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도피성을 강조하실까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망가서 피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그 죽음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갚아라. 비록 그것이 실수를 할지라도 반드시 피로 갚아라.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를 속하시다. 안 그러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그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도피성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라는 건 뭐죠? 적당한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 완전히 죄악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다. 이 사형 선고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사람을 죽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그러겠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나는 사람을 죽이긴커녕 벌레도 제대로 못 죽여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못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나는 벌레도 못 죽이는데 무슨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심중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은 이미 뭐랬다고요? 간음했다. 이미 간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 유영철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할 때 너무 당하니까 갈아 마시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만 옆에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들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없는 날을 여러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영철보다도 훨씬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 속에 이미 뭐죠?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겁이 나니까. 벌 받을까 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이미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을 살인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너희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인간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보실 때 사형 선고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누구죠?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죠? 가만히 놔두면 그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를 합법적으로, 이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으로 지옥에 끌어가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살인한 자들, 사형에 처해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도피성 제도다. 도피성 제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살인한 자를 위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도피성이 누구죠? 신약은 도피성은 구약에서는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망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일단 도망을 가게 되면 피의 보복자에게서 보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도피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뭘 합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누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까요? 자기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것을 사실대로 그 장로들에게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먼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만 그랬잖아요.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내가 바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땅히 뭐죠? 피의 보복자라 이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뭐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당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 도피성에는 적당한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보복자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알고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적당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영철보다도 김일성이보다도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근본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은퇴해야 되겠다.
한 5 정도 되시는데 은퇴해야 되겠다. 왜요? 20년을 설교했는데도 안 받는다. 나는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소리 안 하는데 정말 힘들다. 못하겠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데도 변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하죠. 나는 거짓말도 좀 했고, 나는 뭐 적당한 도덕질도 좀 하긴 했지만,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래도 뭐 사람을 죽이기 했나? 내가 무슨 살인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짓말 좀 하고 적당한 죄를 지었지만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면 도피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인자인 것을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다니까.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살인자인 것을 모르는데, 자기가 살인한 존재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 왔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우리 아까 이명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적당한 죄인이긴 한데 진짜 근본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채권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채권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죠? 그러니 이 기도 들으시고 저 기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줘, 저 문제 해결해 줘.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나와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어디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갑니다.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죄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만 그것을 고백할 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 어째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그저 교회 와갖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지금 살인자로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임을 진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바로 살인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해 보복자에게 쫓김을 받고 있다.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들어간다니까.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인은 뭐죠? 어떤 죄인이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의 몸 전체가 뭐죠? 우리의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적당한 죄인이네, 그래도 나는 의로운 게 좀 있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안 되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안 되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우상숭배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가 살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서 자기가 살인자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원망불평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안 되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여전히 뭐죠? 언제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는. 자기는 그냥 적당한 죄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른다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절에 가듯이, 다른 종교 찾아가듯이 그냥 빌면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비늘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무슨 말일까요?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왔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네. 도피성 밖으로 나가버리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이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 마귀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은 뭐죠? 그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그거는 지옥을 가더라도 자기 책임이에요. 보호를 못 받아도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살인자가 자기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째요? 거기는 사실은 도피성 안에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도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살기는 살았지만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해방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참된 자유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참된 자유가 누려진다고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 날이 죄인에게서 해방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뭐요? 자유를 얻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요?
언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대제사장이 뭐요?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의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뭘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었으므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해방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지식으로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다릅니다. 이것이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저도 예전에 교회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까. 늘 죄에 묶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내가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나 다 아는데요. 저도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느냐? 언제 알고 믿어졌냐?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장에서 퇴근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복음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듣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7개월, 8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이 복음이 듣는데 마침내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내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았구나. 끝내놨구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서 제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서 제가 제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잘못된 메시지, 이 거짓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메시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올가매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따와갖고 듣고, 진리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따와갖고 또 30분만 듣고 일주일 내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믿어지겠어요? 거짓말이 훨씬 많이 듣는데 북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우리나라는 각 집도 집에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다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다고 심지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세뇌 교육돼 있었어요. 세뇌. 진리를 못 부르는 거예요. 워낙 거짓말만 들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말씀이 안 믿어지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자유감이 없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의 것이 워낙 많이 있어요. 세상의 거짓말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뭘 많이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럼 세상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질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이 미래가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내가 참된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서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말고. 지금 다 알죠?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세상의 말을 좀 이제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안 들을 수 없지만 이제 적당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삽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왜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부터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교해야 된다고. 말씀의 길을 교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살리는 길을 열어놓아도 마지막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죠? 도피성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이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달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변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믿지 천천히 믿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0대 아주머니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집에 매번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라 하느냐. 천천히 믿을게요. 그래. 천천히 믿을게요.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거든요. 맞기는 맞으니까 천천히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주일이면 남편과 함께 놀러도 가야 되고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지난달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이 40대밖에 안 되는 아주머니가 왜 죽어요? 갑자기. 뭐 때문에 죽었냐? 물어보니까 기관지 천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그죠? 암도 아니고 기관지 천식으로 죽었대. 그러면서 그분이 있잖아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줄 걸. 그렇게 막 울면서 가더래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왜 그러냐? 그 전날, 죽기 전날 그 전도사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전도하러. 근데 안에 있으면서도 초인종 누르는데도 안 열어줬대요. 귀찮게 한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가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그때 열어줄 걸. 그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내가 열어줄 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해 보복자가 여러분들을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호시탐탐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대피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피성에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라.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오는 표지판을 잘 보이도록 곳곳에 세워놓아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이 도피성으로 오는 자들을 그걸 못 봤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속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이미 들어온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